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권력의 얼굴은 언제나 눈부시게 화려합니다. 금빛으로 장식된 옥좌, 수많은 이들의 환호, 그리고 모든 것을 손에 쥔 듯한 자신감 넘치는 미소.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그 화려한 막 뒤에는 감춰진 피와 눈물, 그리고 언젠가는 터져나올 어두운 비밀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흥망성쇠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진실이 어떻게 왜곡되고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차갑고도 잔혹한 우리 시대의 서사시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승리와 찬사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자세히 살펴보면 이태로운 균열과 치명적인 비밀들이 곳곳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명 아래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의 모습이지만 사실 그 미소 뒤에는 다가올 몰락의 비릿한 냄새가 이미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권력의 민낯을 해부하는 차가운 현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시대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를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예언의 첫 장을 지금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어느 날 영험하기로 세간의 이름이 알려진 법사 천신도령에게 한 남자의 사주가 전달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단지 생년월일과 성별이 적힌 야른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사주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손에 쥔 순간 천신도령은 자신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사주 속에 담긴 주인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가 그대로 자신의 몸으로 전이되는 듯한 기묘하고도 섬뜩한 체험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천신도령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군요. 그는 단언했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세상을 호령하는 인물임이 틀림없다고 말입니다. 천신도령의 영적인 눈에 비친 그는 한번 무언가를 하고자 마음먹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도저처럼 장애물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힘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는 데 능수능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언변의 소유자였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현혹시키는 그의 능력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홀리는 사기꾼과 같은 위험한 기질마저 엿보인다고 천신도령은 덧붙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손에 쥔 완벽한 승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천신도령이 그의 영안으로 들여다본 내면의 세계는 화려한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지옥도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극심한 불안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아주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천신도령은 그 두려움의 근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될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추악한 비밀들이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추종자들을 가졌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마치 구름처럼 수많은 세력들이 몰려들어 그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그 영광의 가장 높은 중심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극도의 불안에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신도령은 단호하게 예언했습니다. 조만간 무언가 거대한 것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비밀의 장막이 마침내 찢어지고 오랫동안 감춰졌던 추악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운명적인 사건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천신도령은 그의 사주에서 기이할 정도로 비릿한 냄새가 풍겨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지 않은 기운을 넘어 무속에서 말하는 살, 즉 사람을 해치거나 불행을 가져오는 기운과 관련된 냄새와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냄새의 정체는 배신과 음모, 그리고 부정한 돈의 악취가 뒤섞인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마치 어두운 밀실에서 맺어진 추악한 계약서들이 썩어가는 냄새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루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때로는 날카로운 칼보다 더 깊게 사람의 마음을 베고 그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천신도령은 그를 마치 전쟁터의 지략가에 비유했습니다. 스스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면서도 교묘한 말과 계략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손발처럼 부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그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다른 이의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미끼로 삼아 상대를 자신의 충실한 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와 그림자 뒤로 빠져야 할 때를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동물적인 감각을 지녔습니다. 상황 판단력이 지극히 뛰어나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치고 빠지는 전략에 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용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천신도령은 그를 가리켜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지능과 판단력, 그리고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현재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왕관의 무게가 아니라 왕관 아래 숨겨둔 비밀의 무게가 그의 목을 짓누르며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천신도령은 예견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그를 둘러싼 주변 상황들이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가 의지했던 사람들, 그를 지켜주던 단단한 성벽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거나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고목의 썩은 가지들이 하나씩 부러져 나가듯 그의 세력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믿었던 칼이 그의 등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도 덧붙였습니다. 배신의 기운이 그의 운명에 가장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를 거쳐 내년으로 접어들면서 그의 운세는 깎아지른 절벽을 향해 추락하는 마차처럼 급격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것들, 세상에 드러나면 모든 것이 끝장날 비밀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를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밀이 폭로되는 순간 그가 평생에 걸쳐 이룩한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리에 앉기는 했지만 그 자리는 매 순간 그를 짓누르는 불안의 가시방석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거대한 위기를 막으려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에게는 막대한 부와 권력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의 재물은 정당한 땀의 대가가 아닌 어두운 거래와 약자들의 눈물로 쌓아올린 탑과 같아 보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경우 그는 법과 도덕을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처럼 내던지고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결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한 발 뒤로 빠져 상황을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방패로 내세워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는 교활함을 보일 것입니다. 천신도령의 눈에는 그에게 얽힌 수많은 관제, 즉 소송이나 법적인 문제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으며 법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의 배를 집어삼키려는 형국이었습니다. 현재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그를 왕처럼, 아니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천신도령은 이 모습을 마치 사이비 교단의 교주와 그를 맹신하는 신도들의 관계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추종자들은 그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화려한 허상을 숭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진짜 모습, 감춰진 진실, 즉 그의 미천이 드러나는 시기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고 그는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독사의 혀와 여우의 지혜로 모든 법망과 위기를 교묘하게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지혜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것이라고 천신도령은 말했습니다. 올해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년과 내후년 그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도 땅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며 오직 자신이 뿌린 업보의 씨앗들을 고스란히 거두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바로 그의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천신도령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력한 인물의 운명이 쇠락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점사를 넘어 한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필연적인 몰락을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 국가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 월로 여성법사의 깊이 있는 통찰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현상을 운명의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원로 법사는 말했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쌓아올린 성은 아무리 화려하고 높아 보여도 결국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자 운명의 법칙이지요. 그녀는 최고 권력자의 사주에 나타나는 극심한 불안감은 자신의 과거가 언젠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영적인 예지몽과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과오들이 유령처럼 나타나 그를 괴롭히고 있을 것이며 이는 영혼이 먼저 다가올 심판을 감지하고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로 법사는 덧붙였습니다. 권력이라는 칼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휘두르면 결국 자기 자신을 베게 되는 법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방패 삼아 뒤에 숨는 행위는 가장 큰 업보를 쌓는 길이며 그 대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몇 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운명에서 고립무원이라는 네 글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방패로 내세웠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의 죄를 증언하는 칼이 되어 돌아올 때 그는 광활한 광야에 홀로 남겨진 폐잔병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를 따르는 맹목적인 추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쥐어주고 그를 우상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우상이 무너질 때 그를 떠받들던 모든 사람 역시 함께 추락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진 우상의 파편은 주변 모두를 상처 입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이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혼란과 변화를 가져올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시대의 정의가 바로 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느끼는 지독한 고독과 공포,
그리고 마침내 다가오는 심판의 그림자. 우리는 오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맨얼굴과 마주했습니다. 그의 운명에 드리워진 짙은 어둠 속에서 과연 한 줄기 빛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차가운 쇠창살 앞에 무릎 꿇는 것만이 유일한 결말일까요? 그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역사가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